1800년대 마지막쯤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 두 분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칼 바르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모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고 흉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정말 특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잃은 양은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프로테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입니까? 1%예요. 작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작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 이 드라크마는 본래 10개가 한 꾸러미로 이렇게 줄에 끼워져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10개 중에 한 개니까 몇 퍼센트예요? 10%예요? 1%에서 10%로 확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온 탕자 비유, 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두 아들 중에 잃어버렸던 아들 하나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면 몇 퍼센트예요? 50%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가, 얼마나 크게 기뻐하여야 할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면 8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 여인이 은으로 만들어진 드라크마,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을 1드라크마라고 했는데, 이거 10개를 이렇게 묶어서, 본래 이 세메디라고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시면
세메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메디가 뭐냐면 은전. 다음 그림. 요게 세메디인데요. 결혼할 때 남자로부터 여자가 혼수처럼 약속하는, 우리는 요즘에 그 반지를 이렇게 약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세메디를 받으면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띠를 띄어 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혼수품이기도 하고 사랑의 징표이기도 한 이 세메디가, 여러분 얼른 눈 빠르신 분들은 몇 개로 됐나 세어보셨겠지만, 세어보나 마나 몇 개일까요? 10개. 왜냐하면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그 10개로 이렇게 꿰어져 있는 그 장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이기도 하고 이 혼수품이기도 한 이 세메디 중에 하나가 줄이 탁 풀어져 가지고 튕겨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메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느냐면요, 만약에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차 앞 딱지를 붙이죠. 국세청에서 와서 붙이나요? 이거 붙여요. 그런데 다 붙여도 이 세메디는 차압하지 않은, 빚쟁이가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어린아이가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애착 인형 아시죠? 이거를 품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잘 때도 어디 갈 때도 이걸 꼭 가지고 다니는.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 애착 인형을 창밖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니까 차가 쌩 지나갔죠. 아이는 소리를 지르지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하나 사줄게. 근데 이 아이가 다시 하나 사준다는 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너무너무 자기에겐 소중한 애착 인형이었어요. 똑같은 거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더 큰 거 사줄게,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딱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애착 인형, 닳고 다른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혹시 시장에 가가지고 하나 사서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의미가 상실되어진 거죠.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갔다가 또다시 새 것으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당시에 부잣집들은 집을 잘 짓고 살았지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집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창도 내기 어렵고 창을 내도 낮게 낼 수밖에 없고 집안이 낮에도 어두컴컴한 것이 당시 유대의 그 가옥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여인이 지금 낮인데도 등불을 켜고 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낮에도 방이 어두웠는데 이런 방에서 드라크마를 찾으려니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을 밝히나요? 등불을 밝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 빛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리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찾는 방법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은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잃어버린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건축이 참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창도, 그래서 바깥에 빛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조명도 뭐 부분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명도 잘 설치되어져서 아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참 흡족하고 편안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빛도 색깔이 이렇게 조도를 잘 맞춰야 되기도 하고 빛의 색깔도 잘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좋은 교회인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면 진리를 찾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으로 나오고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얻게 찾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지런히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 찾지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잃어버려요.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금방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동선도 생각하고 어디까지 있었는지 확인도 하고 이러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찾는 것이 현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을 때 소중한 것을 찾는데 대충 찾을 수 있나요? 부지런히 찾아야지요. 열심히 찾아야지요. 구석구석 찾아야지요. 수고가 없으면, 노력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진 것과 잃어버린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집안 어딘가에는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라고 그러지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결국은 언제까지 찾아야 되느냐면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동전을 찾게 되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돼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그렇고 드라크마 찾았을 때도 그렇고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그거 하나 찾았다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리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작동을 하느냐면요,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잘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대뜸 뭐라고 그래요? 에? 아이고, 칠칠 맞게?
왜 그렇게 덜렁거리느냐고, 응? 꼼꼼하지 못하다고. 좋은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국은 잃어버렸다가 못 찾은 일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갔을 거 아닙니까? 제주도로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면 그때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제가 청바지를 잘 안 입었어요. 청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탁 넣고 차를 이제 빌려서 탔잖아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탁 차에서 내리고 주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참 가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갑에 신분증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도 옛날 사람이여 카드가 어디 있어? 비행기 표가 거기 있었어요. 또 이게 참 얼마나 난감합니까? 얼마나 난감해. 그런데 간신히 수습을 하고 친구 목사님, 제주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표를 끊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아이고, 이렇게 덜벙대느냐고 이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여인이 다행스러운 것은 찾은 줄로 믿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찾고 난 다음에는 덜렁댔다고 얘기해도, 꼼꼼히 칠칠 맞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찾았기 때문에 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찾지 못하면 잃어버렸다는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드라크마 금액적으로는 어쩌면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친구들로부터, 주변에 아는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요, 생긴 게 없어요. 없어졌다 생긴 거라 따지고 보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잃어버린, 집을 나간 죄인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현금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시장에 가면. 그런데 그 돈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요? 진짜일까요? 더러우니까 싫어요? 버릴 거예요?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가.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은행에서 지금 막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10,000원짜리 신권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지라고 그러면 뭐 가질래요? 더럽다며, 냄새 난다면서요. 여러분, 5만 원은요, 5만 원짜리의 기본적인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없어지지 않는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도, 때 묻었어도, 냄새나도 5만 원짜리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깨끗한 10,000원짜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나고 더러워진 5만 원짜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가치가 어디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그 영혼, 그 가치 변함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정말 귀하고도 귀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양,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들을 다시 영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때 이제 문화 자체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밥상을 놓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마한 바닥에 깔려있는 탁자를 놓고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먹거리들을 놓고요, 그리고 앉을 때 어떻게 앉느냐면 옆으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앉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괴고 누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옆에 똑같이 나랑 누워있는 사람 허벅지나 이런 다리 쪽을 이렇게 베고 눕기도 합니다. 그게 문화예요.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삥 둘러서 이렇게 눕고 또 눕고 또 눕고 이렇게 베개처럼 베려면 둥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 생뚱맞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 같이 몸을 부딪혀도 아무 허물이 없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구와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당하고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살면서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도 이러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이 손가락 잘 써야 됩니다. 손가락. 어느 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했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이 손가락질 당한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고 막 대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도, 드라크마도, 돌아온 탕자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내가 그래서 희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은전 찾은 그 여인도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가고 버림받은 드라크마처럼, 집을 나간 아들처럼,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 발견하시려고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찾아 발견하시려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교회 안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은 교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한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는 누구에게나 그러므로 이 회개가 꼭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회개한 사람이 주님 품에 안기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천국은 듣기 좋아하지만 지옥 간다는 말은 듣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책망도 없고 훈계도 없고 지옥도 설교하지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통탄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릇이 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양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이코패스라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 줄 모르는 것은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잖아요. 사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꼬이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구원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일을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이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쳐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